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라고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락성결교회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10분 전까지 오셔서 이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합니다. 각 반 학생들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가르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최병만 집사님이신데요.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데 선생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와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25일 수요일 교구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와 다윗 공동체가 짝교구로 2026년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함께하는 귀한 여정을 갖게 됩니다. 1교구는 고등 다윗, 8교구는 중등 다윗입니다.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 다윗 생일자 파티가 오늘 생일자 파티가 901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시 특강이 4월 12일 주일 1시부터 2시까지 고교 학점제 및 과목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영지대 강민정 입학사정관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동네 플러스 20 증언 2월 1일부터 부활절 4월 5일까지 2개월 동안 각 반마다 1명씩 10명을 전도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 3과 2부로 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각반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전교인 성경 정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3월 8일 주일부터 6월 7일 주일까지 3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독합니다. 소그룹반에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6월 7일 주일까지 정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6월 14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명단이 게시가 됩니다. 깊은 정독으로 말씀 삶의 벽을 충만히 누리는 다윗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3월 23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8일까지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말씀을 정독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은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년요셉 담당 이현준 목사님께서 우리 다윗 공동체에 요청을 해주셨어요. 싱어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날 저녁 예배 때 싱어로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찬양의 중동 다윗이고요. 대표 기도는 김현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랄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중등 공동체 아이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기분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지 작은 순간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주변에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의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쁨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되게 하시고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조국한 전도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들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사람들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는 성경에는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은 죽음 앞에서는 멈춥니다. 힘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지, 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지, 그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강해 보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성경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쁘다.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고 사람을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밥이 없어도 조금은 버티지만 사랑이 없으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친구가 떠날까봐, 부모가 실망할까봐, 선생님이 포기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사람은 변하는구나. 처음에는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멀어지고, 처음에는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처음에는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결국 실망하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나. 나는 결국 혼자인가? 나는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강해 보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면 멈추고 실망하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죽음까지 못 갑니다. 고통 앞에서 멈추고, 실망 앞에서 멈추고, 죄 앞에서 멈추고, 실패 앞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할 때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괜찮을 때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착할 때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도망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나 포기해도 되잖아. 이 정도면 나 싫어해도 되잖아. 이 정도면 나 버려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랑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졌고, 도망갔고, 부인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고, 좋은 길도 아니었고,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했고, 욕을 들었고, 맞았고, 버림받았고, 결국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멈추고, 상처받으면 멀어지고, 실망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엉망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 잘하면 사랑할게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슬픈 이야기이기 전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야. 또 묻습니다. 너 그 사람 제자 맞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세 번째 묻습니다.
너 분명히 그 사람 따라다녔잖아. 그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난 그 사람 몰라.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이건 넘어짐입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다시 못 돌아간다. 나는 제자 자격 없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죄보다, 베드로의 배신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포기해도 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났다고 생각한 사랑을 끝내지 않는 사랑,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붙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 사랑은 크지. 베드로는 특별했지.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 정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 사랑은 크지.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 정도 믿음도 없는데?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데? 나는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하고, 말씀 봐야 하는데 안 보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집중 안 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계속 똑같을까? 나는 진짜 안 변하나? 하나님도 나 포기하신 거 아닐까? 특히 여러분 같은 나이에는 이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친구랑 비교를 하게 되고, 성적 때문에 흔들리고, 외모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고, SNS 보면서 우울해지고, 혼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별로야.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사랑받기 힘들어.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정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애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또 넘어졌네? 이 정도면 끝이지. 너는 안 바뀔 거야. 하나님도 포기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도 못 끊는 사람이면 실수로도 못 끊습니다. 죄로도 못 끊습니다. 넘어짐으로도 못 끊습니다. 실망으로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멀어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도망갔는데 사랑받았습니다. 부인했는데 사랑받았습니다. 실패했는데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따라 변하지 않고 상황 따라 변하지 않고 성적 따라 변하지 않고 기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끝난 것처럼 느끼고 실수할 때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기도 안 하면 멀어진 것 같고 죄 지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 같고 혼나면 하나님도 나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나는 다시 시작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나를 다시 붙드는 사랑, 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랑, 나를 다시 부르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믿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괜찮아, 다시 해도 돼. 포기 안 할게,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또 실패했네. 너는 변하지 않아.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바뀌어. 너는 또 넘어질 거야.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이 정도면 끝이지. 라며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8장 5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도 못 끊는 사랑이면 내 실패로도 못 끊습니다. 내 죄로도 못 끊습니다. 내 약함으로도 못 끊습니다. 내 흔들림으로도 못 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건 혼내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부르는 질문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끝난 거 아니다. 나는 너 포기 안 했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셔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포기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멀어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넘어져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미안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와라.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내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도 마음으로 따라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렸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자꾸 믿음의 자리에 실패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믿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았고 조금만 넘어져도 나는 끝난 사람인 것 같았고 조금만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혼자라고 느끼고 버려진 것 같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죽음도 끊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부인할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한 사람이 있다면 손 잡아주시고, 자신이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안아주시고, 죄책감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붙드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 깊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멀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네, 봉헌송 하겠습니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윗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감사로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다윗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